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Ayo, ayo, 날 따라 Ayo, ayo, let's Ayo,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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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o the O to the A to the T. Ayo, ayo, 날 따라 Ayo, ayo, 춤춰요,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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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o the O to the A to the T.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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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우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극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했던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나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크신 사랑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잘 가꾸어서 삶에 기에 쓰이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높이 들어 쓰이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이 충만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계환교 유초동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땀을 좀 덜 흘리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런지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더 짜증이 났긴 했지만 기온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좀 땀이 많이 흘렸던, 비 오듯 쏟던 시기보다 다르게 땀이 그냥 한두 방울 흐르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나요? 한 주 동안 감사가 많았나요? 짜증이 많았나요? 분명 저번 주보다, 그러니까 저번 주보다는 좀 나아요. 기온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짜증이 입에서 많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나요? 여러분, 분명 똑같아요. 짜증을 내도 감사를 해도 그 현실을 바라볼 때 그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더라도 짜증내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면 그날 하루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는 이 훈련이 습관처럼 되어서 언제나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유초동물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이제 말씀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편이라 목사님이 현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같이 읽었어요. 그런 말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사진 2장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뭔가요? 그쵸? 태극기예요. 태극기는 확실히 알겠죠? 근데 나머지 한 장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사진이지만 아마 이게 뭐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죠? 무궁화 꽃이에요. 무궁화 꽃과 태극기. 태극기는 헷갈리는 친구는 없다니까 무궁화 꽃과 태극기 이 두 사진을 띄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진을 볼 때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히 태극기는 아마 며칠 전에 여러분이 집 앞에다가 달아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8월 15일 광복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것, 우리나라가 자유를 찾은 것을 기뻐하면서 태극기를 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 태극기와 무궁화꽃, 목사님이 이 두 개를 왜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이 두 개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극기이며 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과 국기가 바로 태극기와 무궁화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목사님이 이것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 말고도 많은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세상에 존재한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를 다양하게 만드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나라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셔서 왜 외국어를 배우게 만드셨을까요? 언어가 하나고 나라가 하나면 외국어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외국어를 이렇게 많이 만드셔서 독일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머리 아파요. 그쵸? 왜 이렇게 나라들을 많이 만드셨을까요? 옛날에는 사람들 언어가 하나였어요. 다양하지 않았어요. 두 개도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왜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온 세상에 흩어져 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다르게 하시고, 그리고 야 이것 좀 줘 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날 때리는 거예요. 야 이 물건 좀 필요해. 막 때려요. 나 배고파. 물을 뿌려요. 나 목말라. 막 도망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말이 달라지니까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난 배고프다고 했는데 도망가라고 들고, 나 배고프다고 했더니 막 날 때리고 물을 뿌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 흩어져서 멀리 떨어져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 11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 하면서 탑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에 뭐 하셨겠어요?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교만한 행동이에요. 그게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지고 우리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들이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서 살다 보니까 그들만의 문화가 생기고, 그들만의 언어가 생기고, 그들만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일본 가깝죠. 그 먼 편은 아니지만 언어가 다르고, 우리나라, 미국 역시 언어가 달라요. 미국과 일본 언어가 달라요. 그렇게 언어가 다르게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요? 대한민국이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따다따다따. 그쵸. 이런 대한민국인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지만 천국 백성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를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죽지 않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킨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규칙. 우리나라가 세운 규칙, 우리 친구들도 아는 규칙, 신호를 잘 지키는 것. 무단횡단 하지 않는 것,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길가에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 가끔 보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교회 앞에 연못 앞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앞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요.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버리고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친구들, 여러분 말고 양심 없는 친구들이 많고 양심 없는 어른들이 그냥 쓰레기를 두고 가요. 그럼 누가 치워야 돼요? 자기가 치워야 되는 자기가 안 치워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우리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쓰레기를 막 버리고 무단횡단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고 규칙과 그 법에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알겠나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하는 방법대로 우리 친구들이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그렇게 잘 살아내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인 것을 배웠어요. 전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세운 규칙과 법을 잘 지켜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나라를 더 아름답게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작은 나의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지친 나의 맘 꼭 안아주세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무더위가 점차 수그러들고 가을이 오려 하는데 코로나는 여전히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코로나를 속히 없애주세요. 그래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헌금 올려드려요. 부족할 수 있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낸 저희들의 인생에 큰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를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고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은 부모님을 통해 교회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는 각 반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 주세요.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컴퓨터로 드라마 바이블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은 그 성경을 들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앱을 다운받은 뒤에 실행하고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보면 돼요. 개인적으로 200회를 추천해요. 기한은 2020. 기도할게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장철빈, 강지용, 김시율, 강민승, 김민준, 김보민, 손유빈, 정시은, 박희소, 박주한, 강민수, 김은호, 나예진, 문소원, 왕하민, 장원빈, 정시우, 김경탁, 김민재, 김세현, 문강민, 문율, 장윤서린이, 김선희, 김우순, 오간순, 김주일, 배예은, 배성은 선생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